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을 하셨어요. 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6월절, 여기 무교절로 나오죠. 무교절, 6월절, 유교절, 6월절은 우리가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절기, 그러니까 지옥에서 마귀의 손에게서 예수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게 연초에 6월절. 그 다음에 중간에 맥추절. 여기 이제 16절에 맥추절이 나오죠. 맥추절은 보리맥자입니다. 보리 추수, 6월달. 중간. 그 1년의 중간 감사, 절기, 맥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16절 끝에 보시면 수장절이 나와요. 수장절. 이게 곡식을 저장한다 그 뜻이에요. 이제 겨울을 앞두고 연말에, 그러니까 1년 농사, 그거를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많습니다만 크게 세 절기로 요약을 해서 연초에 구원의 감사 6월절, 중간 추수감사 맥추절, 마지막 1년 농사 감사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을 해서 한 해를, 감사로 진행하다가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감사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명령 따라 1년 농사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나올 때에 15절 끝에 보면 내게 나올 때 어떻게 나와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다 줬지 않느냐?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 다 은혜를 줬지 않느냐? 어떻게 나한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느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목축업하는 사람은 그거, 직장을 사는 사람은 그 예물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로 그 해를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 감사로 마감하라. 하루의 삶도 감사로 출발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라. 우리의 일생도 그래. 일생 감사로 출발을 해서 감사로 살다가 마지막 세상 뜰 때 감사로 세상을 떠라.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세상을 마감할 때, 세상 죽을 때 우리가 감사로 죽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죽으면서 감사를 했어요. 태양을 향해서 죽기 직전에 나의 형제 태양이여, 내 일평생토록 빛을 비춰줘서 고맙소. 고마웠소. 나의 자매 달이여, 별들이여, 일평생토록 밤하늘을 비춰줘서 고맙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성 프란체스코는 결혼을 안 했어요. 모든 제자들, 모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그동안 고마웠어. 무엇보다도 나의 자매 죽음이여, 고맙소. 나를 나의 신랑, 나의 영원하신 주님께로 인도해 주니 고맙소. 무엇보다도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을 만들어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숨 바쳐 나를 구해 주신 주님, 그 모든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세상 떴단 말이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도리.
당연한 도리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더라.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래, 짐승.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어요. 영원 불멸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영원 불멸, 영적인 존재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오셔서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공부 꽤나 했다고 하는 학박사학위 받은 어느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교만하죠. 그 젊은이가 시골에 사는 먼 친척되는 아저씨 집에 무슨 일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오래간만에 조카가 오니까 상다리가 부러져라 이제 차렸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할 때에 이보게 우리 함께 기도합세. 감사 기도하고 드세. 그때 이 젊은이는 아저씨 저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혼자 기도를 한 뒤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보게 우리 집에도 자네처럼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그런 자가 있다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반가워가지고 아우 아저씨 혹시 그 아드님 아닙니까? 지금 대학 다닌다고 하는. 아닐세. 아저씨 그럼 누굽니까? 글쎄 이놈은 그렇게 밥을 주고 먹여주고 다 돌봐주는데도 감사한 맛 없이 처먹기만 한다네. 아저씨 누군데요? 우리 집 돼지 새끼라네. 시편 49편 20절 9장 20절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한 짐승 같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예? 저 태양도, 빛나는 태양도, 반짝이는 별도, 달도, 이 땅덩이, 이 모든 오곡백과 마실 물, 먹을 양식, 사랑하는 가족들, 아름다운 나라, 좋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인테리어로, 저와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인테리어로 처음 만드신 거잖아요. 별들과 태양과 우주와 다 인테리어예요. 주인공은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란 뜻은 거저 주시는 혜택이라, 선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과학 신학자의 말입니다. 그의 긴 글을 제가 요약해서 제 말로 말씀드릴게요. 이 우주는 정교하게 설계된 심오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우주 기본 상수들 중 단 하나라도 조금만 틀어지면 별들은 부딪힐 것이고 모조리 타버릴 것이다. 이 우주는 제멋대로 된 것이 아니라 놀랍게 신비롭게 조율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질서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테리어로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사과, 배, 이게 보세요. 이게 다 인테리어로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수 있도록 얼마나 과일 종류가 많아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온대 지방인데도 이 과일 종류가 많고, 아열대 지방이 제가 미얀마 갔더니 처음 보는 과일들이 많더라고요. 아열대 지방도
과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열대지방은 더 많아요. 우리 살아생전에 다 못 먹고 죽을 것 같아. 그 과일마다, 과일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과일을 통해서 그 맛도 그렇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영양분도 다르고 그 꽃들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 솜씨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소중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입맛 따라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수 있도록. 여기에 독이 있으면 우리는 못 먹죠. 이거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먹으면서 영양 보충을 하고 향기를 맡으면서 아름다워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혜택, 이걸 먹으면서 어떻게 감사를 하냐. 그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누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일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작은 은혜, 작은 손길 하나라도 멈추신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떻게 될까? 만일 하나님께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만일 달이 없어진다면, 만일 별이 빛나지 않는다면, 만일 봄이 오지 않는다면, 만일 이 땅이 꺼진다면, 만일 내 눈이 안 보인다면, 만일 내가 걸을 수 없다면, 만일 내가 말할 수 없다면, 만일 내가 씹을 수 없다면, 호흡할 수 없다면, 만일 내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만일 내 손가락 중에 하나가 마비된다면, 만일 내 발가락, 내 팔, 내 다리가 마비된다면, 만일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만일 주님이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이 예수 피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만일 이 세상에 교회가 없더라면, 만일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게 됐더라면, 이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멈추신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 무한한 은혜 속에 살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짐승 같은 삶은 아닙니까? 감사는 도리예요, 도리. 감사를 안 하는 건 인간이길 포기한 거예요. 짐승이길 원하는 거예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당연히 감사받기를 원하시고 100% 주셨으니까. 또 왜 감사를 명령하셨느냐? 본문에 감사를 명령한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나의 구원을 저에게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복을 받으려면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적에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는 8살 때부터, 어릴 적부터 벽돌 공장에 취직해서 그 힘든 일을 해야 됐대요. 그런데 그가 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그 어릴 적부터 그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성장해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0대 안에 부자가 됐대요. 10대 부자 안에 들었대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
예,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줬고 얼마나 기독교 단체를 지원했고, 그 중에 하나가 종로 2가에, 우리나라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 그 존 워너메이커가 줘준 거예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예. 그러면서 그가 간증하는 그 고백을 제가 요약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예, 존 워너메이커의 간증이면, 저는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할 때에 너무너무 헌금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하고 싶더래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어린 나이에. 그런데 보니까 여름만 되면, 예? 여름만 되면 그 교회 앞마당이 그냥 물로 이렇게 질퍽질퍽 그 흙바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깨금발 뛰고 다니고 그냥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그 모습을 보고, 그렇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주인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 월급을 까서 그 벽돌을 매일 몇 개씩 갖다가 깔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앞마당을 벽돌을 깔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벽돌이 앞마당에 깔리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그 벽돌을 밟고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근데 보니까 어느새 벽돌이 앞마당에 다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하루는 내가 누군가를 한번 발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몰래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이른 새벽, 날이 새기도 전에 한 꼬맹이가 벽돌을 끙끙대고 메고 와가지고는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불렀어요, 교회 안으로.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대요. 예. 이 벽돌을 까는 그 정성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도록, 세계적인 재벌이 되도록 막 하는 낮을 축복 기도를 받았대요. 오늘의 그 간증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는 오늘날까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있다. 자,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을 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나도 모른다.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그렇다. 내가 예측건데 그때 벽돌을 깔았을 때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벽돌이든 과일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사의 힘을 감사 드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중심으로 감사 고백과 더불어 감사의 실천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죠. 근데 지하자원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브라질이 훨씬 더 많대. 지하자원이 넓기로 말하면 캐나다가 훨씬 더 넓어요. 근데 왜 미국이 복을 받았냐? 미국은 감사로 세운 나라예요.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천주교의 박해와 성공의 박해로 더 이상 못 살겠다,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천주교 그 우상 숭배 하도록 하니까 우리 성경 한 권 들고 신대륙으로 가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자. 그래서 청교도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발을 했죠. 그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들이라, 영어로 퓨리탄, 즉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퓨리탄, 청교도, 청자가 맑은 청자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맑게 믿는 사람들,
청교도, 퓨리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자 78명, 여자 24명, 102명이 오직 성경 한 권 들고 메이플러를 타고 68일 만인가? 약 2달 반에 걸쳐 대성을 건너서 미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102명을 기념해서 그 30년 전에 뉴욕에 102층짜리, 102층짜리, 뭐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은 거예요. 제가 가봤거든요. 30년 전에 그 102층짜리를 건축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벌써 그거 줬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죠, 그 당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대성을 2개월 반 건너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스턴 근처에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죠. 여기 푸리탄들이 도착을 하는데 마침 겨울이야. 이맘때쯤이야. 12월 셋째 주. 거기 보스턴 이제 추운 지역이에요. 거기에 도착을 하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러나 그들은 추우면 뭐부터 해야 돼? 보통 자기 집부터 져야 되는데 그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뭐부터 졌을까요? 교회부터 졌어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졌을까요?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집들을 짓습니다. 그 해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어요.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반가이가 죽었대요. 추우니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그 이듬해 농사를 짓습니다. 신나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퓨리탄들은 워낙 착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의 그 인디안들과 잘 지냈대요. 인디안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거하고. 본래 청교도들은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나쁜 그 도둑놈들, 강도들, 그 총잡이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막 인디언들을 사륙하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따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섬기고 그랬더니 인디안들이 씨앗도 주고 농사법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농사를 졌는데 잘 될 리가 있어요. 처음 짓는 건데. 그러면서 너무 곡식이 안 되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올 겨울도 또 지내기가 이게 버거운 거야.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또 풍토병으로 죽고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가족들이 죽었으니 안 그래요? 그리고 금식하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우리 더 이상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 더 이상 금식기도 하지 맙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로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킵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나를 선포하고 우리 축제를 벌립시다.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감사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있는 거 모아놓고 그걸 Thanksgiving Day라. 그걸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그래서 미국에서는 Thanksgiving Day가 가장 큰 행사예요. 그 Thanksgiving Day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Thanks하고 Giving. 그래서 감사로 드립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로 이웃에게 서로 섬기고. 그걸 추수감사절이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이 추수감사절을 이게 소개한 거예요. 그게 본문에 성경이 나오지만은 구체적으로 11월 둘째, 셋째 주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나라도 지금 다음 주가 사실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기초가 돼가지고 성경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입에 감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도 많아요. Thank you, thanks, thank you very much, thanks a lot, thank you very, thanks a lot, thanks, thank you so much 등등. 그들은 심지어 거절할 때도 감사를 해요. No thank you. 거절할 때도 감사를 하니까 그게 감사가 절개가 됐어요.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불평, 원망, 짜증, 이거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불평, 원망, 낙심, 짜증,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귀신은, 마귀는 사람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 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평, 원망, 짜증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천사는 떠나고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런 나라는, 그러한 가정은,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 복을 안 주세요. 왜 공산당들이, 공산주의가 저주받았냐? 서로 감시하고 불평하고 거기 감사가 없어요.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서양 엄마들은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감사예요. 음식을 차려서 먹게 하잖아요. 그냥 먹으면 노려보면 돼요. 노려봐요. 째려봐요. 뭐 할 때까지? 엄마 고맙습니다 할 때까지. 처음부터 가르친다고요. 떨어진 포크를 집어주잖아요. 노려봅니다. 뭐 할 때까지? 엄마 고맙습니다 할 때까지. 철저하게 감사를 가르쳐요. 그게 가정교육이에요. 아 당연하지. 먹을 거 줬는데 어떻게 그냥 처먹어? 돼지인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럴 때 그 자녀가 감사할 줄을 알고 정상적인 인격이 되고 나중에 커서 효도도 하고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나라는 나라 자체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입 싹 닫지 마세요. 밥 먹을 때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처먹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잡숫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잊지 마시고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마시라고. 예? 이왕 오셨으면.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어디 덧나요? 가정교육이 의심스러워.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미국처럼 우리나라 강대국이 될 줄로 믿어요. 감사할 때 우리 가문, 우리 자녀들이 명가문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살지.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는 거는, 그리고 내게 나올 때 빈손 나오지 말아라.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우리에게 구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올 때 빈손 나오지 말고 감사 마음 입으로만 나발나발 감사하지 말고 내게 빈손 오지 말라. 아 이게 나오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15절 끝에 나오잖아. 에? 무슨 말을 못해.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말씀에 있다니까. 왜 내게 빈손 나오지 말고 감사 예불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요. 맨날 입만 가지고 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믿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행복을 주시려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세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님이 하나로 일체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로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 영국 황제 루이스가 어느 날 평복을 입고 민정을 살피러 순실하게 됐다요.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물레방앗간이 있고 그 물레방앗간 안에서 그 가난하고 다스러져가는 초가집이죠.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더니 어느 나이 많은 할머니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처음 들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묻습니다. 할머니, 너무 노래가 좋네요.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야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홀로 사는 할머니인데, 세상에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나 영생 얻었다고. 나 부족함이 없어. 나 오늘 죽어도 나 천국 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서 앞으로도 모든 거 다 책임지신대. 그래서 이 황제가 묻습니다. 할머니, 2절은 없어 2절도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2절은 없어. 그냥 나 혼자 그냥 1절만 부르는 거야. 그럼 할머니, 제가 지금 이 할머니는 지금 그 사람이 상대방이 황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황제가 말합니다. 할머니, 제가 그러면은 2절을 불러드릴게요. 2절을. 그러면서 그 황제가 2절을 부릅니다. 2절 뜻을 잘 보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런데 그러면 그 부르는 사람이 황제인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할머니는 눈치가 없는 거야. 하여튼 감사하며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 대영 제국의 그 세계 제왕이잖아요, 제왕. 그러나 그 할머니만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간디, 여러분 간디는 크리스찬이에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의 양과 행복의 양은 같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감사하시면 돼요. 크게 행복하고 싶으세요? 크게 감사하시면 돼요. 불행하고 싶으세요? 불평, 원망, 짜증 부리면 돼.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쁜 소녀가 들로 산으로 봄철에 꽃을 꺾으러 갔어요. 어느 동굴 앞에 갔는데 동굴 입구에 거기 거미줄에 큰 나비 하나가 거미줄에 걸려서 바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저 나비를 구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동굴 나비가 있는 쪽으로 가는데 막 여러 가지
나뭇가지와 여러 가지 가시나무와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치고 가는 바람에 가시나무에 찔리고 찢기고 막 피가 막 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비가 불쌍해서 나비를 구해주려고 그걸 뚫고 나가서 거미줄을 끊어 나비를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나비가 천사가 되더래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예? 따지지 마시고. 천사가 돼가지고, 아가씨,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신 대가로 아가씨 소원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다가와가지고 귀에다가 쏙닥 비밀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는 그때부터 너무 행복했대요. 행복할 수 있는 비밀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평생토록 행복했고요. 이 소녀가 나중에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행복했고요.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었더래요. 그 비밀을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가 가르쳐 드릴까 말까?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 하늘의 천사가 가르쳐준 행복의 비밀.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 이 할머니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세상 뜰 때, 아까 성 프란치스코가 죽을 때 행복하게 죽었죠. 감사하면서. 죽을 때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계속 질문한 거예요. 할머니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죽을 때 그 비밀을 알려줬어요. 천사가 나한테 행복하게 사는 비밀 한 가지를 속삭여 주었는데, 그것은 예쁜 어린 아가씨,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만 하세요. 그게 비밀이에요. 무조건 뭐만 하라고요? 감사만 하래요. 무조건 감사만 하래요. 먼저 요거 배너가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절대 감사 뭐 있었는데 다른 걸 바뀌었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살다 보면 막 별일 다 당하잖아요. 막 불평이 나오고 막 낙심이 될 때도 아니야, 무조건 감사. 천사 말이 쟁쟁쟁쟁쟁쟁. 무조건 감사. 우리 무조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복받은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